아, 노분드 푸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감사하게도 6년 사역을 한 부목사에게 3개월의 안식년을 주는 겁니다. 이 안식년 동안 너무 감사하게 사례비도 주시고요, 그리고 안식월 비용까지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후원받은 그 금액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딱 한국에 돌아온 그날 저녁에 저에게서 안면마비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아나사라고 부르잖아요. 예, 부분 신경마비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6년 사역 잘하고 안식월 시작해서 가족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안면 신경마비가 오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낙담이 되고 소망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라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면마비는 이렇게 신경성도, 그러니까 뇌 신경 쪽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그 감염으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때문일까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예,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계신데요, 그분의 저서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그분이 책을 이렇게 몇백 페이지를 쓰시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고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10가지 글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만 읽으셔도 은혜가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고난의 다양한 면모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4가지로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련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한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떤 역경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배신하거나 공격해서 오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죠. 또한 어떤 고난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질병, 파산과 같이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분명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고난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겪고 싶지 않은 것, 참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참사 속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 가족들과 또 사회가 아파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욥이 당한 고난이 이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환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고요, 또한 몹쓸 질병에 걸려서 기와로 온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욥기에 보면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욥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막 괴로워할 정도로 심령적으로 가장 깊은 그 낮은 다운된 자리로 그가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가 읽혀질 때가 언제였냐면 보통 사람들이 솔로몬 때라고 합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때의 사람이 겪었던 일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솔로몬 때 그 지혜 문학을 이제 지혜를 정리하면서 그때 이 욥기가 정리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솔로몬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다. 그래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 좀 아멘 하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욥 자신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충격받았고 욥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 안면 신경마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원인이 궁금한데 제가 원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안면 신경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생각할 때 고난에 대한 고난이 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실제로 어떤 분이 어르신이 저에게 혹시 무슨 죄가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걱정하시는 어르신이 하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그래도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권면하면서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욥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 전체가요. 그러니까 한 3장부터 31장까지 거의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에요, 논쟁.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 너에게 닥친 이 고난은 그리고 너에게 지금 닥친 고난 그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건강을 잃은 것이 욥 너와 너의 자녀들의 죄로 인한 것이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섣부른 조언으로 인해서 욥이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지만 한 톨의 진리가 될 수는 있지만 고난 중에는 더 많은 진리가 필요하고 그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그 지혜의 뭉치를 파내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 오히려 욥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 고난을 말없이 옆에서 감싸 안아주고 애워싸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의 그 관점으로 욥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위로자인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술궂은 위로자. 사실 욥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은 환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즉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죠.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나의 죄 없음을, 친구들이 자꾸 죄 있다고 하니까 나의 죄 없음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욥기 27장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욥의 이 마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온전함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이 욥의 이 몸부림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또한 욥기 32장 37절에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는 좀 젊은 친구예요. 젊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과 새 친구에게 막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냐고 막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대답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고난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와 동의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론에 기초한 고난의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모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렇다면 이유를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삶에 고난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피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고난의 의미보다는 고난은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컨트롤해서 어떻게든 내 삶에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갑자기 확 틀어집니다. 욥이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에 당하고 있어라고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겠대요. 그러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굳게 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대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질문,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때 답을 바로 찾는 것보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찾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코칭, 강점 코칭에 탁월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상욱 장로님이십니다. 코칭에서 중요한 것, 코칭할 때 그 코칭의 그 중요한 기술,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찾는 겁니다. 코치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코칭할 때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십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열린 질문.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셔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모태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바닷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밖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이 일정하게 오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으라고 누가 일러주었냐는 거죠.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깊은 샘에 누가 들어가 보겠어요? 가장 깊은 바다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러분 몇몇 하세요? 가장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지 못한 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그 주님 물어보십니다. 하늘의 궤도를 네가 다 아느냐? 우주가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임을 네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들나귀, 들소, 타조.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야생동물은 아무것도 우리가 통제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질서를 가지고 지금 생태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든지 때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욥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이 돼요. 욥에게 막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욥이 막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막 압도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야. 별과 별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지금 모든 이 삼라만상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불교 용어인데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한없이 낮아짐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점이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논쟁하던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선과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선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의 이웃 간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3편의 아삽이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막 불평하다가 성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딱 만나니까 하나님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악인인 것처럼 주님 저도 악인이군요. 나도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비천한 존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며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선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이심을 욥에게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베개 니워야단 하면은 공룡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마나 악어,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었던 동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서 욥과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라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라는 자리로 욥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막 질문 던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강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흐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치 그리고 철학, 종교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이 규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였던 그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더 그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관점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의인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30장에 걸쳐서 그렇게 논쟁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걸 멈추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의 지혜가 순복되게 하는 회개를 한 겁니다.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폭풍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시선이 고난의 이유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 귀로 듣는 욥의 신앙에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욥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사실 주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지혜로 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 주님이 느껴지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그리고 욥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면마비가 오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천천히 났으면 좋겠다. 3개월보다 좀 더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 더 깊은 곳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안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는지 막 돌아보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 맞냐? 비참해지더라고요. 너무 비참해서 저희 아내에게 아내하고 아내에게 여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남편분들 아내에게 기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아내에게 가서 기도 받으시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긴 하는데 서로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주는 아내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오른쪽 뺨에다 손을 이렇게, 이게 아니라 딱 살짝 대고 기도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면의 마음으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용규야, 너 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절망이 너무 심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그런 때가 오잖아요. 나는 잘 지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무기력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때 제 그 상태였어요. 완전히 번아웃 돼서. 그래서 안식을 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주님이, 용규야, 난 네가 나한테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니었군요. 난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아내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막 기도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의원가고 침 맞고 계속 안면 운동하고 그러면서 낫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저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욥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누구 찾아간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 찾아가셨어요. 욥의 친구들 찾아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하나님이 직접 변증해 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우리가 알잖아요. 배나 더하게 주셨다. 우리는 이 배나 더해 주셨다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이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제 포커스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전원이 높은 안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갈 때도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 갈 때도 우리가 더 나아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 더 은혜 받고 와요. 더 받고 와요. 우리가 더 받고 오지. 내가 줄 게 원래 없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혹시 옆에 가족이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눈을 바라보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전 너무 좋아하는 가사 이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 작은 신음으로 괴로워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